고대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어릴 때 외웠던 10가지 재앙은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암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인데, 날강에서 가장 긴 강 아닙니까? 지금도 현존하는 개구리가 다 올라와서 전역을 덮쳤습니다. 요술사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 일부 개구리를 끌어올렸는데, 문제는 돌려보내거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이 땅에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은 문제를 만드는 것이지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파라오가 간청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개구리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 모든 재앙의 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항상 번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문장이 조금 바뀌는 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이 불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시간 걸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한다 하는 의도를 드러내신 문장입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내렸을 때는 항복을 하죠. 두 손 듭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맏아들을 다 죽여버렸으면, 가축의 첫 태생을 다 죽여버렸으면 어이쿠야 하고 손들었을 텐데 왜 10가지나 이렇게 반복을 계속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긴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의 뿌리가 깊다. 웬만한 거 가지고는 꿈쩍도 안 하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시간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이 내린 재앙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능력을 나타냅니다. 요술사들도 흉내냈지만은 한두 번 흉내내다가 끝나고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특징은 구별합니다. 재앙이란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애굽 쪽에 다 내리고 이스라엘 쪽은 완전히 보존해 줍니다. 흑암이 내렸을 때도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고, 개구리도 이쪽은 가고 이쪽은 오지 않고, 장자도 이쪽은 죽이고 이쪽은 살리고, 그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말 안 들을 거다 안 듣습니다. 예언.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설득입니다. 재앙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항거하다가 손을 드는 항복 쪽으로 설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마 의심하다가 완전히 신뢰하는 쪽으로 마음이 설득됩니다. 여러분, 불신의 이 뿌리가 애굽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듯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듯 애굽 사람에게도 불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불신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죄의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복을 받아내는 데는 10번의 재앙으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신뢰와 예배를 받아내는 데는 40년 걸렸습니다. 40년도 모자라서 들어가서 또 훈련을 시키고 한 세대에 건너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의 차별이기도 합니다. 불신 세상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으로 손들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신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수준에 이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누차 강조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당 딱 가버리면 되는데, 죽기 전에 믿고 가면 되는데, 먼저 믿고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시간 걸려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광야 인생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이 불신과 죄를 같은 언어로 표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죄의 증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은 마땅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과 동물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 그 당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는데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심지어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가 있었음에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람에게 있는 불신,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들 볼 거 없어요. 날 보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조석변개합니까? 조금 내 생각과 내 그릇에 내가 원하는 양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그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가족에 혹은 내 인생에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함으로 나타날 때는 신앙이고 교회고 뭐고 사람이고 성경이고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려오지 않는 우리의 이 수준은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다, 불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다, 언제든지 꺼내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시간 많이 걸려서 우리를 계속 설득하십니다. 근데 그 설득도 하루아침에 그냥 탁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2000년 전에 사람이 가장 감동할 수 있는 사건, 상상할 수 없는 사건,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가난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것, 그리고 살아남으로 이것을 입증함으로 그 공로를, 그 이룬 결과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양자와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모든 이 패키지의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이 사건이 딱 들어올 때는 아무도 이것을 한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물이 터지고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지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 자발적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는 것은 시간 많이 걸려서 이런저런 사람과 일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점점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구원이라는 패키지 그 안에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와 부활을 듣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기도할 때나 설교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생활하면서 더 알게 합니다. 의지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잘못하면 두려움으로, 잘했을 때는 보상으로, 그리고 일이 지나갔을 때는 해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다.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드시겠다고 설득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 더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되도록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설득의 과정,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인생의 수준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의 설득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설득 과정에도 다른 사람과 일들이 쓰임 받습니다.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이 모든 사람과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더 믿음이 좋아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시간 속에서 이 일에 사람들과 일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그런 남자가 없습니다. 그런 여자도 없고, 그건 살아보면 압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다르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 복 싫어서 내가 사람 안 만나는 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많은 훈련 속에서 좋은 군인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렇게 사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도 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설득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내가 쓰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게 하는 일에 내가, 믿는 사람은 더 잘 주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일에 내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동력자로 함께 존재한다. 이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걸까? 그 생각 가지고 더 참고 더 기다려주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하던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훨씬 더 도덕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누구 전도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만 안 믿었지 성인이야, 성인.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저보다도 훨씬 더 성품이 좋고 훨씬 더 인격적이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보내서 한가 그거 알아주는 사람, 그거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착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 보여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다는 거 보여줘야 돼.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또 참고 하다 보니까 내 속이 다 문드러져서. 왜 문드러집니까? 왜 그렇게 참습니까? 할 말 하지. 여러분, 세상에 잘 보여가지고 세상이 감동해서 예수 믿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어디서 그런 이상한 말을 들고 와가지고, 예? 언제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언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 내 유불리를 따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직장에서 이런 일 속에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설득에 내가 반응하고 나아가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끝나버리면 그것은 그냥 도덕에 불과한 것이고 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 최근에 어떻게 오시게 됐냐 했더니, 같은 직장에 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정글 같은 이 싸움이 득실한 곳에서 잘 참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보통 일반인들하고 좀 달라서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고 배우고 싶은 모습인데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그런 사람.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조용히 교회 가자, 서대문 교회. 그래서 따라왔답니다. 여러분, 그냥 말했으면 안 들었을 텐데, 내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없는 어떤 삶의 태도를 지닌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왔다는 거예요. 왔어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결로 책 제목이 그렇게 알려진, 뮬러란 독일식 이름 아닙니까? 독일하고 영국하고 잘 지내는 나라가 아닌데 영국에서 고아원을 경영합니다. 이분이 웰즈에서 두 가지를 딱 보여줍니다. 그의 생애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고아원들 죄송합니다. 이 고아원 아이들 한 2,000명 앉혀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기도하자. 기도를 딱 끝내는데 트럭이 먹을 걸 딱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어느 단체에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이 도시락 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갖다 주자, 고아들 갖다 주자. 그래서 가져온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도착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아이들을 먹여서 10,000명 이상 되는 아이들을 길러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눈 감고, 꼭 눈 감고 해야 되는 게 기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려면 저도 하나님의 약속 한두 개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고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불량 청소년이었던 이 뮬러가 자기가 회심하니까 친구들도 회심시켜야 되겠다. 이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1명이 돌아왔고, 5년 만에 1명이 돌아왔고, 12년 만에 1명이 돌아왔고, 그리고 마지막 뮬러가 죽기 직전에 설교를 했는데 힘이 다 빠져서 그때 거기에 앉았다가 1명이 돌아옵니다. 그게 5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뮬러가 죽었습니다. 1명이 안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친구의 장례식에 와서 뮬러가
어릴 때 친구들을 위해서 52년 동안이나 기도하다가 천국 갔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52년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드십시오. 52년이나 했는데 뮬러는 그랬다는데, 그 하나님께서 알았다. 우리는 내 열심을 많이 믿습니다. 그건 자기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여러분, 왜 자기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열심대로 끌려다니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신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요게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 그건 지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님이 죽는 걸 봤습니까? 살아나는 걸 봤습니까? 천국에 가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나 죽으면 천당 갈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런 건 믿는데 이건 안 믿습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왜 그건 안 믿느냐고. 왜 자기 생각대로만 믿느냐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어야지. 밀러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이해하면 끝입니다, 설교. 교인들 중에 두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가 뭐 다 컸지만 하나님 돌아오게 예수 믿게 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그 감상금이 올라오는데 보면 거기에 그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거의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모습이요, 그래서 그런가, 그건 제 생각인데, 그냥 처음에 오면 뭐 쭈삣쭈삣하고 뭐 믿는지 안 믿는지 긴가민가하고, 그 한 3년 지나면 뭐 조금 적응하는 것 같고, 한 5년 지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티 내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그 교회 나온 지 한 두세 주 됐는데도 거의 한 30년 된 권사 같아요. 이 언어가, 그리고 이 표정과 교회에 대한 이 친밀도라 그러나, 이 대하는 태도가 꼭 자기 집에 가족들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 했는데, 한 10년 기도가 쌓여서 그러나, 지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한 명은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그 엄마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설득에 나도 설득되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위에서 내가 기도도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쓰임받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설득의 여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뿌리가 깊습니다. 죄의 뿌리는 너무 깊어요. 뽑히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삽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뿌리가 상당히 깊네. 그러나 예리한 삽이 확 들어가서 뿌리까지 확 뽑아내버립니다. 그 뽑히는 그 날이 우리가 영화롭게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와 다른 사람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가 막힌 복된 날인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한 번의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설득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채워주시는, 깊은 뿌리를 뽑아주시는, 죄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향하신 귀한 사역에 동역자로 쓰임받는 땀 흘림과 인내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도 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인간적인 쾌락과 유불리를 따지는 거래에 익숙한 저희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다가오고 채워지는 경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헌금, 기도, 가족, 또 간절한 내용들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